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35절로 41절을 본문으로 해서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을 비롯한 무수한 명작을 남긴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은 무대, 우리는 모두 배우다. 각자 자기 역할을 다 하고 떠난다 라는 말을 남기면서 인생을 연극 무대에 비유했습니다. 또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인생은 B, 벌스와 D, 데스 사이의 C, 초이스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인생을 어떻게 비유하셨는지 아십니까? 인생은 주로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비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험, 위기, 고난이 없는 순탄하고 행복한 삶을 바라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람이 불지 않는 바다는 없고 폭풍이 일지 않는 바다도 없습니다. 이렇듯 인생의 위기나 역경, 고난이 없는 삶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폭풍을 만나게 되는 데는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는 성경에 기록된 4가지 폭풍 이야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폭풍 이야기는 요나가 만난 폭풍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아멘.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외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정반대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큰 바람을 불어 보내셨고 바다에 폭풍이 일어나서 요나가 탄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나가 만난 폭풍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폭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 폭풍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러한 폭풍은 자신의 실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한 인생의 폭풍입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갔다면 굳이 이 폭풍을 만날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폭풍은 바울 사도가 만난 폭풍입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 쪽에서 몰아쳤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하였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금 출항하면 안 된다고 응답해 주셨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을 백부장과 선주와 선장에게 전했는데 백부장은 사도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출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는 폭풍을 만나서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폭풍을, 위기를, 고난을 만나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요, 전문가들을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전문가들의 말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조언이 때로 우리에게 좋은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무작정 사람들을, 또 세상을,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의지하며 내 마음대로 내 방향을 선택하려고 한다면
필경, 그러한 인생 역시 예기치 못한 폭풍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폭풍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만나는 고난입니다. 즉 우리는 요나의 태풍이나 바울 사도가 만난 태풍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폭풍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 잘못된 선택은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겪게 만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폭풍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었던 갈릴리 바다에서의 폭풍입니다. 이 세 번째 폭풍은요, 7월 18일 7시 45분에 김상철 선교사님께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은혜 받고 싶으신 분들은 금요일 7시 45분에 소예배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폭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폭풍은 오늘 본문의 폭풍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다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에 탄 그대로 갈릴리 바다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자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에 노를 저어서 건너편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갈릴리 바다는 가로로는 13km, 세로로는 21km 정도 되는 매우 큰 호수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와 같은 큰 물을 얌 혹은 달라사라고 불렀습니다. 얌이나 달라사는 큰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바다나 호수나 강의 개념이 없고 그냥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커다란 물을 다 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얌이라는 단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바다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갈릴리 바다로 표현되는 곳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노를 저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을 향해 갔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210m 낮은 곳에 있고요, 갈릴리 바다 주변에는 높은 산과 계곡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계곡을 타고 찬바람이 갈릴리 바다로 불어 내려가면 갈릴리 바다의 뜨거운 바람하고 만나서 갑자기 큰 돌풍, 폭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언제 어느 때에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하거나 예측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필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그 밤에 돌풍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이러한 폭풍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삶에도 폭풍이 찾아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예기치 못한 폭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심지어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나아가는 그 배도 폭풍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만나게 되는 폭풍은, 그렇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았어야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지라는 이해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폭풍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만나게 된 폭풍이라는 것입니다. 이 폭풍은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운 폭풍입니다. 제자들이 폭풍을 만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요나가 만난 폭풍은 요나 책임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만 한다면 굳이 폭풍이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탄 배의 폭풍은 누구 책임입니까? 바울 사도의 말을 듣지 않은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의 책임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을 듣고 출항하지 않았더라면 폭풍은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요, 지금 제자들이 타고 있는 이 배가 만난 폭풍은 누구 책임입니까? 예수님이 바다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더라면,
배를 타고 가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더라면 만나지 않아도 될 폭풍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며 기도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정말 누구 보기에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고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폭풍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폭풍을 만났을 때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만났을 때 만난 그 폭풍과는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는 누구의 배입니까? 배의 소유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종종 TV를 보면 인터넷 뉴스나 이런 걸 보면 대통령이 어디 다른 곳을 이동할 때 아주 멋진 승용차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차는 누구 차라고 부릅니까? 대통령이 타고 있으니까 대통령 차라고 부르죠. 어떤 굴지의 회장님이 차를 타고 가면 그 차는 무슨 차라고 부릅니까? 회장님 차라고 합니다. 김정민 목사가 차를 타고 가면 그 차는 무슨 차라고 부릅니까? 목사님 차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게 왜 목사님 차입니까? 교회 차죠. 그 차가 왜 대통령 차입니까? 국가에 소유된 국가 차죠. 회장님이 탄 차는 그 기업에 속한 기업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차에 누가 타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 주인이 바뀌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는 누구의 배입니까? 베드로의 배입니까? 야고보의 배입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의 배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거기에 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배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도 풍랑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예수이신 이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했습니다. 또 사탄은 율법학자 제사장들을 충동하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를 하고 모의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불어넣어서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물며 오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타고 계신 예수님의 배에도 태풍이, 폭풍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든지 고난이, 폭풍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나의 인생이 나의 인생인지 나의 배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함께 계신 예수님의 배, 예수님의 인생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배가 폭풍을 만나서 뒤집기 직전이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파도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4명의 베테랑 어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아마 갈릴리 바다에서 숱하게 폭풍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폭풍을 피할 수 있는지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배 경험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배가 완전히 전복돼서 죽기 직전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다급히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12명의 제자 중에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 감히 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웠을까 생각해 봤는데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도마라면 충분히 예수님을 깨우고도 남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직 모른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잠만 자고 있는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잠이 옵니까? 이 상황이 선생님에게는 아무렇지 않으십니까? 빨리 일어나서 물이라도 퍼내십시오. 빨리 일어나서 노라도 좀 저으십시오. 라고 온갖 화와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목소리로 지금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폭풍 속에서 지금 단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성경에요, 예수님이 잠을 자고 있는 장면은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당시 고대 근동 신화를 보면 최고의 신은 자신의 주권을 나타내는 표시로 잠을 자곤 했다는 것입니다. 신에 대한 그림이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종종 신들 가운데서 잠을 자는 신들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신이 진짜 최고의 신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히 그 어떤 존재도 건드릴 수 없을 만큼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는 신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폭풍 가운데서 예수님이 잠을 자고 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이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자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폭풍 속에서 잠을 주무셨다는 것은 믿음과도 직결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누구보다 신뢰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함이신데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을 만났다?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주 단잠을 곤히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이지요. 만약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자들이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고 있었다면 제자들은 배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배를 타자마자 예수님과 같이 잠을 자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조를 나누어서 4명은 를 젓고 나머지 8명은 예수님이 비에 젖으실까 예수님을 위해서 천막을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아니면 정말 무섭긴 하니까 6명은 배에 노를 젓고 나머지 6명은 그 배 안에서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제자들은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깨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기는 했지만 믿음이 없어서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알지 못한 채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고 더욱 감사와 은혜가 있는 것은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은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여기서 꾸짖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에피티파오라는 단어인데 이 에피티파오, 꾸짖다라는 장면은 성경에 또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실 때, 귀신을 내쫓으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또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막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역사하는 사탄을 보셨고 그 사탄을 꾸짖으시며 물러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는 그 길을 방해하는 폭풍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꾸짖는 것은요, 개인적으로 감정이 순간적으로 폭발해가지고 화가 나서 꾸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신 권위 있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 예수님이야말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복음입니다. 결국 폭풍을 만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본문 41절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제자들은 폭풍이 두려워서 무서워했고 또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한 배에 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두려워했고 또 예수님이 바람과 바람까지도 순종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가 생각하며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사라지고 제자들의 마음에 믿음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폭풍을 잠잠케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또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시편 107편을 떠오르게 됩니다.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시편 107편은 5권의 시편 가운데 마지막 5번째, 첫 번째 나오는 감사 찬양 시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편 107편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편 107편을 모르면 유대인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시편 107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시편 107편에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폭풍을 잠잠케 하신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폭풍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은 누구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늘 기도하며 고백하기를 수천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가서 큰 물을 헤쳐가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신 행사를 보고 깊은 바다에서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을 본다. 그는 말씀으로 큰 폭풍을 일으키시고 물결을 산더미처럼 쌓으신다. 배들은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 깊은 바다로 떨어진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진다. 사방이 조용해지니 모두들 기뻐하고 주님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배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이 깨어나셨고 폭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시편 107편과 꼭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본 모든 사람들은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바로 나사렛 예수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 성자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인생의 모든 폭풍을 다스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폭풍을 잠재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 되시며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구세주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저마다 저희 신들에게 부르짖고 저희들이 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어떤 장면과 비슷합니까?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이 탄 배의 장면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배미창, 배 아래로 내려가서 잠을 잤습니다. 폭풍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배짱인지 잠을 아주 잘 잤습니다. 하지만 폭풍의 원인은 바로 요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폭풍을 멈추기 위해서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때로 만나게 되는 고난이 바로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고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타고 있던 배도 폭풍을 만났습니다. 예수님도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지만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폭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잠을 자고 계셨지만 이 폭풍의 원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폭풍을 잠재우시는 구세주가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라는 사람은 폭풍을 일으킨 요인이었고 예수님은 폭풍을 잠잠케 하신 전능하신 우리 주 구세주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폭풍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어떤 위기야 어떤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감사한 것은 여러분의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늘 깨어서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부르짖으면 됩니다. 주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폭풍을, 이 고난을 잠잠케 해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우리 장의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폭풍을 만나셨습니까?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예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능히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고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폭풍을 사라지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나날들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장유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의 폭풍을 주께서 친히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 가운데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